안녕하세요. 여름 전도사입니다. 제게 지금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소년부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 다음 주에도 설교 잘할 수 있겠죠? 네, 저희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인사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이랑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었는데요. 이거를 해야지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인사해 볼 건데요. 손가락 몇 개 있으세요? 손가락 오른손을 펴볼까요? 몇 개? 6개 아니야? 5개. 그러면 손가락을요 쭉 뻗어서 저랑 인사하실 건데요. 소년부 친구들 준비됐어요? 저랑 인사 안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인사해보겠습니다. 저랑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준비되셨어요? 네, 함께 인사해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번에 옆 친구 보면서 인사할게요. 빛이 있으라. 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광석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성경 말씀은요,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아니요. 전도사님 이름 외우기 되게 쉬운데 전도사님의 이름은 안여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름도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친구들 이름 다 있죠? 김아무개 아니죠? 맞죠? 이름 다 있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상이 이름이 섞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당신은 누구십니까? 와, 그 이름 정말 아름답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를 부를 때에 전도사님 이름이 여름인데 야, 저기 봄아! 그럼 전도사님이 뒤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우리 소년부 친구들입니다. 예,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우리 소년부. 전도사님을 정확하게 부르려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름아 불러야 되겠죠? 봄아! 가을아! 겨울아! 부르면 전도사님이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야지 전도사님이 휙 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콕 집어 부르는 사람이 한 명 나온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콕 집어 부르셨을까?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전도사님이 먼저 힌트를 줄게요. 이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형들이 많았대요. 누가 많았다고요? 형들이 자고로 몇 명이냐면 1, 2, 3, 4, 5, 6, 7명이나 되었대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은 직업이 많았대요. 뭐가 많았다고요? 직업이 많았대요. 이 사람은 양을 치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고 군인이기도 했고 노래를 지었대요.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 뭐였어요? 가위? 뭐라고? 다윗. 맞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집에, 다윗 아빠 집에, 다윗 아빠 이름은 이새였거든요. 이새 아저씨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새 아저씨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이새 아저씨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에 새 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아저씨에게 와서 물어봤대요. 이새, 당신의 모든 아들들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새는 아들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대요. 다윗의 형 7명이 차례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어요. 오,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세 보였어요. 아, 이 사람들이면 누가 돼도 이스라엘 왕에 너무너무 잘 맞겠다라고 이새 아저씨도 사무엘 선지자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내가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아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요? 7명.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나왔는데 이 7명 중엔 없었대요. 이새 아저씨도 사무엘 선지자도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이새, 남은 아들이 없나요? 남은 아들 있었죠? 남은 아들 누구 있었죠? 다윗이 있었어요. 어느 날처럼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심부름꾼을 보내서 얼른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두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뭐라고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다윗은요, 형들보다 키가 엄청 작았고요, 나이도 어렸고요, 직업도 양치기로 왕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부르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 새 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리고 우리 중에서 가장 막내인 다윗을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알겠다.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어린 친구들만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영유아부가 광석교회 왕이 되려는 거구나. 맞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노래한 것처럼 다윗은 행복할 때나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무섭고 슬프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셨을 때에 이제 다윗의 이름만 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불러가며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멋진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왕이 될 수 있나요? 역시 소년부입니다. 든든하죠? 유년부예요. 소년부 억울해요. 소년부 잘 지키고 있었어. 이번엔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었어. 역시 그렇구나. 고마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멋있는 기도를 하지 못해도, 아빠 엄마처럼 성경을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많은 찬양을 알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광석교회 모든 친구들 왕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까 무엇 물어봤죠? 이름을 물어봤어요. 예, 광석교회 유년부 왕, 광석교회 유치부 왕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름아 이렇게 불러주시듯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다윗처럼 나이는 어리고 약하고 힘이 약할지라도, 내 직업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작으면,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들리지 않아요. 크게 할 수 있어요? 네, 크게 가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우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 부를 사람이 더 있어요. 우유? 뭐라고요? 저요? 저요.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을 부를 거예요. 목사님 부를 수 있어요? 야, 서운하다. 조금 전도사님 부를 때보다 목사님이 더 크게 부르는구나. 아주 큰 소리로 우리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요?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제정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지요. 소파는 쇼파가 아니고 작은 파도라는 뜻의 소파입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인 손병희 선생의 사위이기도 하지요.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어린이들이 적어도 사람 취급을 받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마다 어린이들이 사람 취급은 물론이고 다 왕이 돼 있어요. 왕이.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날 제정은 192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3년도에 공식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어린이날 행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예요.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우체국에서 제2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대회에 모두 8,042명이 참가했어요. 몇 명이 참가했다고? 8,042명. 그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어린이는 무려 8,04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수비초등학교 6학년 정여민 군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여민, 여민이에요. 여민. 여민이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4명이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흉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엄마가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을 했어요. 엄마 암 치료를 위해서 좀 공기 좋은 데 가서 휴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산속 깊은 오지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곳은 이렇게 난방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전부 나무를 떼 가지고 바닥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아주 오지이고, 그리고 강 건너편 외딴 지역에 집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 여민이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비가 조금만 많이 온다든지 눈이 조금만 많이 내려도 외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오지에 이 여민이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상식이 있는 그날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작 대상 수상자인 여민이가 그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오지에 우리 여민이가 살았습니다. 엄마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치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민이는 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또 개울가에 나가서 시를 쓰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여민이가 대상을 받은 그 수필의 제목은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마음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 수필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라 생각이 든다. 아이고,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 놀랐어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고 엄마 치료를 위해서 시골 오지에 가서 살게 된 여민이. 그런데 여민이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를 아끼고 돌봐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은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족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산골 오지에서 여민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를 썼어요. 그러면서 힘든 마음을 달래며 살아가는 이 여민이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오늘 여민이를 보면서 우리 안여름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신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 혼자 들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혼자서. 형들은 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갔는데 혼자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시를 썼어요.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하나도 하지 않고 맹수들에게 아버지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아니, 양들 지키다가 맹수가 와서 한 마리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저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는데 맹수가 잡아갔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데 사자 곰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자의 아가리를 열어서 아버지 양을 빼앗아서 돌아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이야, 얼마나 다윗이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다윗과 같은 인재로 키우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지닌 자녀예요. 요즘이 창의력이 중요하죠. 창의력. 챗 GPT 시대에도 이런 창의력이 중요해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의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휴일날 애들 데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중요한 사명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부모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를 쓸 수 있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갖고 있는 소통되는 것은 똑같다. 여러분, 저는 풍성한 삶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하지만 그 근성이 저를 살려냈습니다.